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68번째 시간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계시가 이제 완결되어지고 이제 마지막 매점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점말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으니 먼저 천사의 매점말,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매점말, 그리고 마지막 이 계시록의 저자인 바로 사도 요한의 매점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매점말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계시록 안에서 주님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몇 번 주님이 하셨을까요? 3번을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22장 7절에서 그리고 12절에서 그리고 이 이후에 20절에서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속히 오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속히 오신다는 뜻은 임박한 재림, 임박한 재림에 대한 메시지고, 3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결코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실 것임을 주님께서 3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도 당신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을 하실 때에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갈 거처를 내가 먼저 올라가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준비하는 대로 준비가 되면 너희들을 이제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도록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는 그 장면을 이제 감람산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바로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늘의 구름에 가려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이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은 이것은 불확실한 그런 진리가 아닌 확실한, 장례적으로 확실한 진리임을 주님 본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속히 오리니, 이 속히 오리니 할 때 이 속히라는 이 헬라가, 이게 해석이 우리 번역본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됐습니다만, 이 타케라는 이 헬라가 그런 의미로만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불시에 예기치 못하게, 여러분, 이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재림에 관해서 주님께서 호린잔치 비유를 하시면서 열처녀, 등불을 들고 있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당신께서 정확하게 그 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은 이 신랑 오기를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 비유의, 이 등불을 들고 있는 처녀 비유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항상 기름을 준비하고 예비하라,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른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림 신앙의 본질은 언제 오실 것인가, 언제 주님 오실 것인가의 그 주님의 오심의 시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언제 오시든지 불시에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등불을 든 처녀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 재림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언제 주님이 오실 거라고 이 종말론에 관해서 이 시한부, 어떤 시간을 정해놔놓고 그날에 올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대비되는 그런 미혹의 역사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재림의 본질이 언제 올 것인가 아니라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하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그들이 잃어본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주님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로 주님께서 재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진짜로 알려주시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되거나 안 그러면은 알려주면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여러분,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안 알려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알려주면은 우리 부패한 인간들은, 이 타락한 이 인생들은 재림과 심판의 날을 알면은 아마 그날 앞날까지 술 마시고 타락가해서 모든 더러운 짓을 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일이 주님 오신 날을 알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전날까지만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해 주지 않은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신앙이 오늘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신앙의 이 분명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과 이 세상 삶에 얼마나 유익을 주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결핍 때문에 고통당하고, 내 안에 더러운 욕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내 마음이 늘 빼앗기려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악한 세상의 이 권세와 악한 영의 유혹과 그 박해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주님이 반드시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오시고, 그리고 오셔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운명이 있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속주의, 이 인본주의, 우리의 더러운 욕망, 이 세상의 유혹, 여러분,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 힘이 얼마나 이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이 세속화, 이 인본주의, 이것을 교회 안에까지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다시 오신다는 이 주님의 재림신앙, 다시 오셔서는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이 심판에 대한 이 정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운명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이 재림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넘어지고, 세상의 욕에 넘어지고, 악한 이 세상의 이 박해로부터 우리가 힘없이 넘어지는 이유가,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신다고는 이 재림신앙,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무너지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상을 주시되 그 상은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과 함께 심판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운명 가운데에서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질 것임을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결코 행위로 구원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 겉으로는 그럴듯한 행위를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이것이 주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그 더러운 누더기 같은 우리의 선행 행실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가지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행위와 상급에 대하여서, 이 행위와 상급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행위와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7절에서는 나 요한은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리라. 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와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로마서 2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요하의 말씀이나 이 바울에게 로마서 2장 6절에 주신 말씀이나 동일한 본질이죠. 행위대로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상의 뜻이, 이것이 어떤 일을 하고 받는 임금, 보수, 보응,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문맥을 볼 때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중립적인 그런 의미가 바로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여기에는 중립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의롭고 선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영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불의하고 불법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합당한 심판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올림픽을 참가의 의의를 두고 그렇게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근대 5종 경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가지의 운동을 한꺼번에 1년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이 근대 5종 경기를 3, 4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3, 4등을 하면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3등을 이 두 선수 가운데 동생이 하고 4등을 형이 4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두 사람이 서로 미안하고 또 애통하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훈련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 7시부터 뛰기 시작하여서 밤 9시까지 뛰는 거예요. 4년 동안. 올림픽 하면 그 짧은 시간, 몇 시간, 그 짧은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그 지리산에서 그렇게 뛰고 달리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림픽을 참가의 의미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은, 4년을 훈련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상 받기 위해서 피해나는 훈련을 하여서 그들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상을 거머쥐기도 하고 또 상을 받지 못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상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 상은 세상의 상과 달라요. 세상의 상은 상을 목표로 하여서 피땀 흘리면서 노력하고 역량을 키운 만큼 상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 상급은 상 받기를 바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에겐 주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양은 오른쪽으로 또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은 왼쪽으로 분류를 하면서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에 해당되는, 즉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죠. 너희들이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이 마를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먹이게 하였고 마시게 하였고 감옥에서 나를 돌아봤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영원한 이제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거라. 이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제가 주님을 언제 섬기고 먹게 하였고 옥을 찾아가서 주님을 위로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의 답이 뭔가요? 바로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왼편에 있는 이 염소에 해당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이지 않고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영원한 어둠의 처소로 떨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뭘 말하는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주님, 언제 내가 주님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을 마시게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내가 주님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선행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왼편에 속한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행위와 행실대로 갚으시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선하게 잘 삶을 살았는데도 오판하여서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겉으로는 선하게 살았는데도 사실 내면과 그 사람의 본질은 악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또 그것을 보고 오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중심과 내면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확한 판단을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판이 앞으로 얼마나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 예표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행실대로 상을 주시겠다, 행실대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판단을 때로는 승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절대로 누구도 그 앞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승복하지 않거나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승복하는 그런 주님의 판단이요, 그런 상급인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오늘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은 두루마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톨라사라는 이 헬라어를,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두루마기를 여러분 입어보셨습니까? 저도 집에 두루마기가 있지만은 이 명절 때도 요즘은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입거나 안 그러면 설날 두루마기를 입고 했는데 이게 손이 많이 갑니다. 이게 특히 이제 그 집안의 부인들이 이거를 다리고 준비하려면 일이 많이 가죠. 그래서 이제 요즘 그건 양복을 입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 두루마기는 우리 한복의 이 남성들이 입는 이 고전 한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루마기라고 번역된 이 스톨라사가 이 복음서 안에서는 예복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두루마기라 번역하기보다는 차라리 예복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것이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정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이 배경 가운데에 이 혼인 예식을 하게 되면 그 혼주의 집에 갈 때 혼주가 음식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 예복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입은 옷 위에 이 혼인 예복을 모두가 같이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혼인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혼인 예복이 싫다. 나는 내 이 비단 옷, 이 멋진 옷을 나는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 예식장에 들어가면은 이것은 주인에게, 혼주에게 큰 모독이요, 모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혼인잔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와서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을 결박하여서 어두운 밖으로 던져버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복을 혼주가 나눠주는데, 그것을 다시 빤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가 이 옷을 빠는 이 말씀,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른 말씀의 빛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신구약 성경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의 말씀의 유기적 관계,
유기적 관계 가운데에 성경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통일성과 함께 유기적 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고 다른 말씀을 통해서 도움을 받도록 그 빛을 빌려서 해석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은 이 본문은 천상교회에서 흰옷을 입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이 7장의 이 장면이에요. 그때에 장로가 이제 요한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천상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요한에게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바로 어린 양의 그 피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은유예요. 상징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어린 양의 피, 우리 주님의 피에 옷을 씻으면은, 예복을 씻으면은 옷이 무슨 색깔이 되겠습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피에 옷을 씻으면 당연히 붉은 빛을 띤 옷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피에 옷을 씻었더니 붉은색이 아니라 옷이 오히려 희게 되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옷을 이제 주님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되었다는 이 상징적인 이 은유의 본질이 바로 뭘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칭의의 은혜를 주시겠다. 바로 이 장면은 칭의를 의미하는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본문이 헬라어 이 현재 분사예요. 그런데 헬라어 이 시제 현재 분사는 반복적인 의미, 이 동사가 반복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옷을 한 번 빠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빤다는 의미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옷을 빤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한 번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 칭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반복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주님께서 식사를 멈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씻겨 나갑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르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 절대로 나는 씻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목욕을 시켜달라 그랬죠. 주님께서 너가 이제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베드로가 그러면 저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이미 너희들은 목욕을 하였다. 이미 너희들은 목욕을 하였지만은 그러나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날마다 발은 씻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리를 담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전가된 유전된 이 원죄, 이 원죄를 구성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것이 바로 뭔가요? 죄책 그리고 오염. 이것이 원죄를 구성하는 두 요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에 바로 죄책, 죄로부터 마땅히 당해야 될 이 형벌, 이 죄책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이 죄책이 이제는 소멸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이 오염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주님께서 이 옷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옷을 세탁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자신의 자범죄, 자신이 스스로 짓는 일상생활에서 짓는 그 자범죄를 회개할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이 우리 내면 속에 계속 역동적으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님과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이 바로 뭔가 하니까 참회의 삶이에요. 참회의 삶, 회개의 삶, 회개의 삶.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 자기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 씻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영적으로 생기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본질이 뭔가 하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날마다 자기를 짓누르고 그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영혼의 기쁨이나 영혼의 환희나 이런 은혜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바위덩어리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옷을 날마다 빠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날마다 우리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할 때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래서 참여해서 주님의 사유의 이 사제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과 다시 친밀한 교통 속으로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에게 그러면 주실 복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옷을 빠는 자, 끊임없이 회개하며 참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시느냐? 바로 생명나무에게 나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그리고 성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떤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영생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그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이러한 친밀함을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밤이 없는, 어둠이 없는 그 찬란한 천국의 영광을, 그것을 바로 경험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주실 상급임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의 이 계속성, 회개의 이 반복성,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회심자의 중요한 인격적 특징, 그 사람이 진실로 회심하고 중생하였는지의 그 인격적 특징이 바로 이 회개의 계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생과 회심의 진정성은 바로 거룩의 열정, 성화 열정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혁주의 계통 안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지는 중요한 명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의 중생과 회심, 그 사람의 진실로 구원받았음은 이 거룩의 열정, 성화되고자 하는 이 거룩의 열정으로서 증거되어진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여러 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룩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와 싸우지 않겠죠? 당연히 자기 더러운 욕망과 싸우지 않겠죠? 당연히 세상의 그런 유혹이나 세상의 그런 인본주의, 세속주의적인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유하면서 똑같이 말하면서 살아가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는 중생과 회심의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고, 비록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자기 욕망이 넘어지더라도 진정으로 회심하고 거듭난 자는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살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열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나에게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나는 신앙의 첫 출발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14절에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을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 밖에 있다는 것은 이것 또한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 즉 천국 밖에 이제 문을 열어보면 거기에 서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은유와 상징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이 불신의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까? 이미 유황불못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오늘 성 밖에 있다, 이런 은유로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 밖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오늘 여기서 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는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계시록 22장에 있는 이 개들을 보고 천국에는 절대로 개가 없어, 절대로 반려견은 없어, 고양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려견은 천국에 없어. 여러분, 그 반려견이 아니에요, 그죠? 이 개는, 그죠?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에서 개로 사용되어진 이 용례를 보면은 이 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니까 비열하고 부정하고 추잡하고 엄난하고 포악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 이 성경 가운데에 이 개에 관한 그런 비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 8절에서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개 같은 나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맹약하기를 서로 자기 집안의 후손에 대해서 절대로 진멸하지 않도록 자기 집안의 후손들을 보호해주기로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를 한 거죠.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 도망가던 이 사울의 집의 종이 이 왕자 머비보셋을 끌어안고 가다가 이 전쟁터에서 떨어뜨려가지고 이 아들이 이 두 다리가 못 서는 장인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머비보셋이. 그런데 다윗이 그 친구의 아들 이 머비보셋을 거둬주는 거죠. 그래서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의 손자인데도 선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은혜의 감업하에서 이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개 같은 나에게, 그러니까 극도로 자기를 비하하여서 낮추어서 칭하는 것이 여기서 개 같은 나에게. 그리고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는 창녀와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성을 매개로 하는 이 창녀나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어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창녀와 남창이 번 돈, 창녀와 남창이 이 성적인 이 엄난한 짓을 해서 모은 그 돈을 성전에 하나님께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창녀의 돈과 함께 이어서 개같이 번 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개같이 번 돈은 바로 남창, 이 남자 성매매하는 사람을 향해서 바로 개같이 번 돈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극도로 주님 보실 때 혐오스럽고 더러운 추잡한 그런 것을 개같다,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점술가들이 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점술가가 뭔가요? 이것은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 바로 사람의 길흉화복, 사람의 인생을 점을 지어서 인생을 컨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통해서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점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인생을 맡기는 이런 점술가, 또 점을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행음하는 자들, 이게 포르노 있어요. 포르노가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리의 육체, 우리 몸을 부정한 더러운 성적인 욕망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그 악한 성적 쾌락을 즐기는 그것을 바로 행음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인자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함부로 취하는 이런 자 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탐유수로 지금 보도되는 것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그 무자비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브에서 제가 2개를 봤는데, 이 이슬람 여성들은 이 복장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엄격한 것이 이 부르카예요. 부르카는 뭔가 하니까 온 몸을 다 가립니다. 심지어 눈도 가립니다. 이 부르카는 눈도 가리고 눈에 이 얇은 베일, 면사포를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온몸을 검은 천으로 다 가리고 이 부르카는 이 눈까지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이 이 부르카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여성이 얼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군들이 여러 명이 둘러서가지고 여성을 무릎을 꿇게 하더라고요. 무릎을 꿇게 하더니 반군 중에 한 사람이 권총을 가지고 여자 머리 위에 그냥 팡 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퍽 넘어지면서 이 땅바닥에 피가 잘 푸나게. 이게 동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다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 이 정부의 경찰청장 한 사람이, 지방 경찰청장 한 사람을 이제 옷을 다 벗기고 이제 눈에 천으로 이제 덮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바닥에 씌워놨고 그게 기관총을 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온몸이 다 터지면서 피가 칠판한 그거를 온 세계의 탈레반이 동영상을 찍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총을 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키득거리면서,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살인한 자들, 이런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러면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죠. 이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실로 참여하고 진실로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굳세게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 그 옆에서 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옷을 맡은 자는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돌로 쳐 죽이는 이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정하겠다, 그런 의미가 바울이 옷을 맡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 엄난한 여인,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여성 가운데 엄난한 여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심지어 현장에서 붙잡혀서 간음하던 여인이 주님 앞에 붙잡혀 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형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죄라도, 어떤 범죄라도 진정으로 그것을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굳세게 붙잡는 자들에게는 다 사형을 얻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16절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까지 사도 요한에게 많은 환상, 많은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 계시를 주셨다. 이것을 오늘 명백하게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연구를 하여서, 요한이 문학의 작품을 연구를 하고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분명히 나 예수가 교회를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정언하게 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말씀은 난해하고 어렵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이유가, 우리 주님이 친히 천사를 보내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것을 굳세게 믿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계시록이 가장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 시기, 그 도메티안의 그 황제의 그 박해 시기, 그 시기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AD 313년까지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이 기독교는 250년간을 박해를 보내게 됩니다. 250년간의 혹독한 박해를 보내지만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위로와 힘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주어지는 이 종말 신앙, 이 재림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250년을 그들이 지하에서 그들이 버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이
이 종말, 이 말세가 점점 빠른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말씀이 바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당신에 대해서 자기 선언, 자기 계시를 오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비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여기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신약을 펼치자마자 우리 주님의 족보 계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자손으로 태어났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뿌리의 의미가 뭔가요? 성경이나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나의 뿌리는 누굽니다, 나의 뿌리는 누굽니다, 이것은 바로 조상이거나 우리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아주 심각한 모순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조상도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죠. 그러면서 주님 자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나는 다윗이 나를 주라 불렀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논쟁이나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는 다윗의 뿌리기도 하시고 자손이라는 이 말씀에는 바로 주님 당신의 신성을 여기서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조상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후손도 될 수 있는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예를 든다면 이 주연 형제가 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저의 아들이죠. 그런데 거꾸로 아들도 되고 주연 형제가 제가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이 자연적인 혈통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는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이 의미는 당신은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에 선지하시는 하나님, 선지하시는 메시아, 선지하시는 그리스도임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시간 역사 속에서 이제는 사람의 아들로, 이제 성육신하시 사람의 아들로 이제 태어나셨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분 홀로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지상에 이 혈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의 아버지는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자손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아버지도 되고 자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바로 신성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여기서 다시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신을 광명한 새벽별, 여러분, 그냥 별이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광명이란 이 단어를 우리는 오늘 잘 쓰지 않는데,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빛이 밝은, 이런 의미가 이 광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그냥 광명한 별도 아니고 새벽별. 여러분, 새벽이 주는 의미가 뭔가요? 하루의 시간 가운데, 밤 시간 가운데 가장 캄캄한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빛나는 별, 이 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 또한 은유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밤, 긴 밤, 이 어둠 속에서, 그것도 가장 어둠, 그 속에서 이제 찬란하게 빛나는 이 광명한 새벽별 같은 존재이시다. 바로 에덴에서 우리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그 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긴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의 그 마지막 경점 속에서 우리 주님이 드디어 초림하셔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이제 주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당신의 복음이 온 땅까지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 나라 속으로 돌아오고, 마침내 이 새벽별의 이 시간이, 이 새벽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 찬란한 이 태양, 이 광명의 태양이 떠오를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소멸하고 모든 고난받는 눈물 흘리는 교회를 이제 당신의 나라로 인도할 것임을, 그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 예수님이 맺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지막 종결하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마치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 예수님의 육성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살아계신 육성으로서 오늘 마지막으로 증거하는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은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또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광명한 새벽별이신 이 주님, 이 다윗의 이 뿌리시고 자손인 이 주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이 주님의 이 빛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영생과 이 천국의 소망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잃지 않는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